말씀 제목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오라지의 행복. 그렇습니다.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린 신라군 이후에 오늘 이 시대까지, 또한 이후에도 전 인류의 삶에 불변한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굳이 세계사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 규칙이 뭐냐? 약육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육강식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한 것들은 강한 것의 지배 또는 이제는 빼앗김, 때로는 먹힘,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속이 불편해요. 세상이 이럴까 싶지만 개인적으로도 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가 이런 등등이 약하고 가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는 이상향형에 있지 그렇지가 못해요. 억울함, 한, 불평등, 부당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그래요. 국력이, 위세가 강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익우선주의로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힘을, 어떠한 삶의 권능을 갖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 또다시 이 시대에 붙여지는 시대에 대한 흐름, 트렌드가 있어요. 이젠 빠른 세상 속도 경쟁 속에서 지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더더욱 빠름이 이제는 재산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건 빠름이지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정서적인 여유나 이젠 삶의 도피적인 의미에서 기다림 또는 묵힘, 삭힘, 때로는 익힘, 때로는 느림, 그게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빠른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다, 속도가 돈이다, 재산이다, 행복이다고 외쳐도 불변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의 태초부터 지금 이후까지 세팅해 놓은 원칙이에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동의는 하지만 기다린다고 할 때 쭉 이어지는 우리의 연결 감정이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해. 기다리는 건 너무 좋아. 기다리는 건 설레해. 기다리는 건 기대가 돼. 기다리는 건 미래가 보여. 그래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천불이 나고 벌떡거리고 그야말로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원칙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우리는 속성반을 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성반의 입학토로 가시고 숙성반의 커리큘럼으로 숙성반의 과정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속성반을 택하죠. 하박국이 돌아가는 이 국제정세 세상을 볼 때 하박국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뭘까? 따라합니다. 의인과 악인, 믿음의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래요. 지금 1장 2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물음표 어찌하여라는 볼매미, 궁금이, 도발이 가득해요. 쉽게 말하면 얘기 하나님, 아니 양심대로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끄급수를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잔뜩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한 고발, 적나라하게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젠 숨을 구멍조차 없어요. 양심대로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신앙의 성경의 수식어를 들여대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선하게, 덕스럽게 본보기가 되어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바보처럼 지낼 거예요? 무시당하고 뒤처짐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못 받고 정당에도 인정도 못 받고 이젠 자꾸 손해보고 뒤처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신앙은 신앙이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사는 게 그러니까 적당히 변신해서 찔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고 악한 이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이것만 불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이 1장 13, 14, 17 연이어서 보일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든 화면을 보시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어찌하여 계속 묻잖아요. 하박국의 이 볼멘 질문과 하나님 앞에 도발하는 건 오늘의 우리의 폭폭한 심정과 똑같아요. 하박국은 이런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입 다물고 계실랍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 조용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꼴, 이런 형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언제나 끝이 나요.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왜 나를 불행케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비참한데도 가만히 계세요? 뭔가 해보세요. 뭔가 이루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신앙의 회의예요. 동일한 신앙의 갈등이에요. 하박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시대의 역사를 보며 정치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는 마침표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나가야 되고 왜 이럽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도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으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2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대판 쏟아놨어요, 하박국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지라고 본인이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정한 때 그 종말 반드시 대답해요.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니 참어, 기다려, 견뎌, 나아가, 지켜. 얼마나 폭폭해요. 써주시든지 손가락 끌고 언제까지 내가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시든지. 그런데 또 이 막막함, 답답함, 무거움, 괴로움 속에서 뭐라고요? 견뎌라 진영아, 곧 이루어져, 곧 나와, 곧 해결돼. 그 날 종말, 그 종말 곧 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연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의 메시지는 뭔 줄 아세요? 3가지입니다. 기대, 기다림, 믿음, 이겁니다. 삶에 얼마나 힘겨운 스토리를 가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애로가 많으십니까? 신앙이 아니었다면 벌써 포기할 여건 속에 그래도 신앙이 이젠 있던 없던 그나마도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말할게요. 알탕갈탕 지탱해왔고 그냥 지켜왔고 견뎌왔던 여러분의 마음이 이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막 기울어 가고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깝깝한 얘기하시는데 소망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이루어져. 곧 되어져. 곧 이제는 해결이 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아멘 하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오라지의 행복이에요. 에오라지란 말은 순 우리말인데 에오라지란 뜻은 뭘까요? 들어보셨죠? 에오라지는 문학적 서정적인 표현에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오라지란 뜻은 뭐예요? 한 곳을 보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끝까지 오로지 오직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가 뭐예요? 에오라지예요. 내가 비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든 신앙의 어떤 피로도가 쌓이고 여러 지침이 있어서 내가 혼란스럽든 하나님은 공개적인 이 자리에 이젠 구약 35권째인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할 게 곧 이루어져, 곧 돼, 곧 이제는 성취가 되니까 기다려. 분명히 돼. 포기하지 마.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나를 꽉 붙잡으라고, 나를 놓지 말라고, 에오라지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합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Trust me.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은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이래야 됩니까?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복음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계시기랍니까? 왜 침묵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수많은 물음표로 있었던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오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1장 12절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것이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 모떤 장소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끝나요. 태어남과 죽음까지 여정을 쭉 펼쳐보면 어때요?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제는 빛날 때, 시들 때, 기운이 있을 때, 약해 빠질 때,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있죠.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시다가 언제 끝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막 흥황하다가 막 이제는 빈깡통 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있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걸 하박국이 믿으면서도 회의감이 들어요. 의문점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인생일까? 왜 세상이 이럴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시 2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루어 때가 와. 그러니 기다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가는 표현.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으면서 전라도 말로 쩔려요, 쩔려. 자, 왜 그런가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때요? 못하며 없으며 안 되며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죽을 맛이지, 죽을 맛. 그런데 하박국은 기쁘대요.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그렇대요. 여호와로 인한 건 바로 뭐예요? 이 지금 답답하고 숨막히고 괴롭고 깜깜한 현실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수많은 문표를 찍으면서도 하박국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건 뭐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수학국진처럼 풀리지 않은 하나님의 의미, 가치,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하박국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 뭐예요? 속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비록 때로는 이렇게 의심하고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나는 이제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강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믿음 안에 깨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애오라지 신앙으로 바라봅시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표를 주셨다든지 계약서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무거움이 깔려갑니다. 여전히 답답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전히 끝이 안 보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영아, 곧 속히 내게 이루어 줄 것이야. 참고 기다려. 그러면서 4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냐?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꽉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에오라지의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에무나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자, 따라하십니다. 견디다, 강하게 버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게 버티는 사람, 강하게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집은 오래된 집,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 져야 될 집, 옹색한 집에 들랑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들은 명품이 아닌 그냥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먹으시는 것, 살아가시는 것. 그러나 크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침묵 속에, 괴로움 속에, 무거움과 답답함 속에 있어도 반드시 그분이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플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프로블렘, 나의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나의 플레이어, 나의 기도보다도 크고 비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14절,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다스림으로 보면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일어서는 소망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